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디 계셨을까요? 하늘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계셨습니다. 지금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기 전에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할지라도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사 오신 그때로부터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또 저 영계, 지금 예수님께서 가 계시는 저 영계의 하늘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감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듯이 아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손바닥이 딱 맞다 이렇게 이해하려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도무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것과 손으로 만진 것, 자기의 몸으로 오감을 통해서 경험한 것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경험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영감을 가지고 들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이미 어느 정도는 이게 알 수 있고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맥을 잡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들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무지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저 선생님도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도 말씀이도 또 어르신들의 말하는 것도 말씀이라 그러는데 지금 그 차원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이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리로 듣는 이 바람 소리로 듣는 이 소리로 듣는 이 말씀이라 그래요. 그런데 율법도 말씀이라 그러고 선지자의 예언서도 말씀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다 들려오는 것은 지금 바람 소리 들려오는 거거든요. 바람 소리가 아니면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바람의 이 진동을 통해서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 귀가 이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걸 포네라고 합니다. 포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내 마음에 탁 와닿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복을 받네. 아,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우상 숭배 안 하면 복을 받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육체가 복을 받는구나 와닿는단 말이에요.
와닿는다 하는 뜻이 마음에 와닿는데 내 마음이 동의한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바로 진리란 예수님 당신이 하신 모든 역사와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진리구나. 이제 우리가 듣는단 말이요. 그래, 맞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감동받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 한번 답시다. 레마. 마음에 감동 와닿는다. 마음에 감동한다. 이것이 감동한다는 그런 뜻으로서 내가 와닿는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레마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깨닫고 그렇구나 감동됐다는 거예요. 자, 폰의 레마, 그 다음에 또 뭐죠? 마지막으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소리도 아니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아니고 이 로고스는 인격입니다. 말 그대로 말하면 이 로고스는 뭐냐? 하나님의 인격이요 진리요 이성을 다 포함해서 로고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지금 이 땅에 나타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 뭐였어요?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뜻을 정하셨고 아들은 그때 아버지 안에서 뭐 하셨느냐? 당신이 올라가야 할 그 하늘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아버지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안과 하늘나라는 또 달라요. 그래서 로고스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 아직 아무에게도 천사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모든 피조물은 결단코 보지 못한 바로 그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때 뭐 하셨느냐? 그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실 뜻을 작정하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한 품 안에 한 부분에다가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가실 그 나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보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올라가셨을 때는 당신을 섬길 자들, 수종들, 천사들을 충만한 수를 창조하셨어요. 누가 했다고요? 로고스.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대로 아들은 그와 같이 조물주가 되셔서 창조하신 겁니다. 율법을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때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피조물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먼저 스데반이 먼저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결단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지만 이 아버지는 그럼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는 어떤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얼마나 크냐? 아버지는 처음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영원하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의 어느 정도 크기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시느냐? 역시 시공간이 다 영원하신 분이 아버지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시공간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네. 이렇게 알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한대 표시 알죠? 팔자를 옆으로 눕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팔자인데 요걸 옆으로 놓으면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나는지 끝이 자체가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자, 그 아버지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로고스. 아직 나타내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로고스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은 인격이 계시고 그분은 이성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의지가 있죠. 당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아들은, 로고스는 하늘을 창조하신 겁니다. 어디에다가? 아버지의 품 안에다가. 아버지의 품 안에다가. 그러므로 아버지는 어디에나 충만하신대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어. 어디에나 아버지는 충만하신 곳이요.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 안에 한 부분을 가장 사랑하는 장소에다가 아들의 나라를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들의 나라라고도 하고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영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크다고요? 그분이 크시니 어느 정도 크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크시다. 우리 역대하 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5절 6절. 역대하 2장 5절 6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또 역대하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이 성전은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전을 건축할 뿐이지,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아무리 크게 짓고 노아의 방주처럼 크게 진 저 센터도 말이요, 거기도 하나님 모실 수가 없어. 거기는 2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공간일 뿐이지,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아들이 창조한 바로 아버지 품 안의 한 부분.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한 부분을 할애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 장소, 그걸 태라고 그래요. 아이의 궁전입니다. 그걸 자궁이라고 그래. 아기의 궁전. 그래, 아기의 궁전을 갖다가 거기다가 아기가 이제 잉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셔야 비로소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 아버지 안에서 나오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 안에 있는 그가 당신이 창조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께 이제 상의를 드린 겁니다. 아버지요, 저는 바로 보좌를 들어가지 않고.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하늘나라를 창조할 그 계획은 아들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뜻이었을까요? 아들의 계획이 내가 그렇게 지어가지고 내가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나라를 지으셨다. 어느 게 맞겠어요? 내가 그냥 그런 뜻대로 내가 뜻을 적어 내치겠습니다 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처음에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신 게 있어요? 뭐겠어요?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뜻을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나라를 내가 지으리라 설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돕는 천사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나라의 그 영들을 창조할 것도 아버지께서 설계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설계도 그대로 아들의 나라를 창조하고 보좌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제 청지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반란이 일으키면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천사들도 만들고 여러 수종들 천사들을 사자들을 탁 만드는 것 아들이 만드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창조하고 나서 아버지께 건의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영으로 들어가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 동등한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가 차라리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그리하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그걸 결제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로고스였어요. 그 로고스가 곧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냥 원어대로 한다면 그냥 로고스가 모든 인격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이제 독생하사 이 땅에 이제 나타내기로 결정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들으실 때 아버지께서는 그리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러면 또 아버지께서는 쫙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 하늘 안에다가 한 부분을 하늘에서 보좌에서 가장 아래로 떨어진 부분에다가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흑암이라고 하고 음부라고 하는 곳을 따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늘에서 타락한 영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가두는 장소로도 또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이와 같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하늘나라는 본래 하나님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전체에 대한 질문한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보다 커요? 적어요? 예, 적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꾸 머리를 상상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상상이 안 가. 질문을 해야지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보다 크시고 그리고 하늘은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공간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디에나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하늘 안에 있는 천사들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천사들의 나라,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도 이제는 그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하늘은 피족의 지음을 받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그 천사 가운데서 타락한 영들이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인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2000년이라면요, 우리나라도 보통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바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리얼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하신 인격, 어디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계실 때도 완전하신 인격,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제 그 완전하신 인격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기대하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버지께서 딱 결제하시면 비로소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되는 겁니다. 바로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습니까? 아니면 누구였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레를 통해서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후대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정혼한 요셉과 한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 여자에게 잉태케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동생하신 아들로 나타내시는 과정이었어요. 자,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오시는 길을 다 눈으로 보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또 혈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니 이 사실이 비로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면은 지식으로는 인정하지만은 그 마음으로는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도 알지만은 뭐로 알아요? 우리는 가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으로 알아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에 비로소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아니 영계 하늘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린 그 사실을 결제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오셨죠. 이제 이후의 사람들, 200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창세전에 작정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택함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자가 왔길래 서구청 그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암 그거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진단 받은 것 가지고 보건소에 오게 되면은 선물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이전에 4월 말 되기 전에 검진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영수증하고 다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건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물로 다 주면. 근데 그것도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빨리 하면은 되고 늦으면은 이미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하면은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한 거,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자격은 다 80억 인류 가운데서 다 지금 기회는 누구에게 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사실을 듣고 인정하고 나가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냥 자녀 됐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자기가 또한 결정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은 이때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 계실 때부터 창조하셨고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고 가실 때 또한 제자를 삼으셨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순종해서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비로소 하늘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만유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오라. 내가 가는 길에 똑같이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은 상 받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찬양하는 것보다는 세상 노래가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읽는 것보다는 세상 책이 즐겁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젠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조금 더 앞질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책을 보고 성경을 보든지,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만난 이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내가 상을 준비할 것이냐. 이왕엔 예배드리러 올 것 같으면 조금 더 빨리 와서 미리 충만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만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기회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내가 사용할 것이냐. 또 이왕이면은 내가 하는 이 사업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냐. 비록 내가 큰 것은 아닐지라도 말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권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상을 위해서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같이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내 말로라도 더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이 기쁘겠죠. 아니면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저렴한 부분을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들이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그분들이 나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의 단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 예수 믿는구나, 정직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따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언제든지 혹이라도 그들이 교회가 이사 갔다든지 자신이 옮겼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권사님이라 하셨죠. 제가 지금 교회를 옮겼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깝네요. 예, 그럼 우리 교회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명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준비한다면은 그때 영혼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때 심어놨던 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준비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루하루 모든 삶 가운데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의 생활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충만하자. 우리 아버지는 보면 아침에 일찍 와서 뭐 하냐면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계속 해요. 그리고 방언기도 쭉 합니다. 아주 1시간 충만하게 가죠. 뭐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 영혼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면 담대해지니까, 뭐 이것저것 뭐 잡다한 기도 안 해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니 그것만 계속 기도해도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그것이 내게 막 뭐라 그럴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언기도를 충만하게 하게 되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가 믿어지고요, 알아지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다들 바쁘겠지만은 집에서라도 충만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아니고, 남이 해주는 거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고 자녀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자녀도 자기 기도 자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자기가 잘 알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별개가 아니고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는 것이 신앙과 생활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생활 가운데서 내가 변화될 거고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품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시고 다 일을 하셨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일을 다
마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상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